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닙니까?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 당신 좋아, 나 당신 사랑해 라는 그 고백으로 서로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서 사랑이 깊어지니 집 앞에서 헤어지는 일이 너무 아쉬워집니다. 더 오래 보고 싶은데 발걸음을 돌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런 애틋한 마음이 서로 찌릿찌릿하고 통하게 되면 한편에서 청혼을 하게 되고 딴딴따딴 하고 뭐합니까? 웨딩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과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고 싶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둘 사이에 결실인 아기도 생기고 또 생업 전선에서 혹은 육아의 가정을 살피는 일들에 지쳐가면 서로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던 그 마음에 이상 기류가 생기는 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권태기. 신앙에도 이런 권태기가 자주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너무나도 오르락 내리락 그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흥겨워 기분 좋아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힘겨워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것을 깨닫고 자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삶의 차이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방법과 또 나아가 권태기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은 미랄로 죽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을 닮아서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또한 전적으로 이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다시 복음을 듣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입니다.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는 예수님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서에도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기도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신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의 괴로움은 다른데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주하게 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단절되어지는 그 상황을 주님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도 못한 채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으니까 내 영혼에 별일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더 심각한 경우는 여전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지금 권태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속일 수 있는 것도,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는지 아니면 뚝 하고 끊어진 단절된 상태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를 별로 큰 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어진 그 심판과 저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물론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습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때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이었기에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의 거룩함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관계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뚝 하고는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이 상황을 누가 마주하셔야 합니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마주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괴로워하고,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성도는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예배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행위로, 봉사하고 찬양하고 교사로 섬기는 그 모든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로 자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점검하라느냐? 점검하고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에 이를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돈독히 하려고 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용납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용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수를 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덜컥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납하실까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두려움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면 마치 하나님을 아주 심술궂은 꼬장꼬장 노인장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칼같이 하나님께서 잣대를 들어대시고는 단죄하시는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지키며 준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를 율법의 테두리에 집어넣고는 자신을 옥죄고 용납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보이신 속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 계획을 실천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임을 믿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이 사랑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 그 신앙과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잘못 찔리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지 않습니까? 혈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혈관을 쭉 펴서 일자로 길이를 재보면 무려 1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들을 쭉 일자로 펴보면 1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혈관이 깨끗해서 노폐물이나 기름 덩어리들이 끼지 않아서 건강하게 잘 지내지만, 고혈압을 가진 환자나 당뇨 환자는 혈관에 더러운 것이 쌓이고 혈관을 막아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니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연결된 그 믿음에 관해 죄의 찌꺼기, 세상의 찌꺼기가 점점 쌓이고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등을 나의 공로로 여기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그 상태까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막는 노폐물이며 찌꺼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질문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름의 파이프는 깨끗합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막혀서 답답해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하냐 아니면 기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더욱 돈독해지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의 거울에 나를 적나라하게 비춰보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막힌 것을 씻어내고 더 풍성한 친밀감을 하나님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세상적으로 커다란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세상 것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득히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 공허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이내 그 기도를 멈추시고 주님은 사명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그 부르짖는 간구에 주변의 사람들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헬라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께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렸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천둥이 우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천사가 이야기한 거야. 중요한 건 예수님 말고는 지금 이 음성을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지셔야 할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는 하늘의 미랄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예수님을 궁금해하며 찾아온 헬라인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예수님은 단절되는 상황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그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은 무엇을 잃지 않으십니까?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아버지는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내 마음의 괴로움과 내가 지어야 할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아버지만은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십자가로 한 발 한 발 더 다가서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발 한 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 더딘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무 어리석은 삶이다, 너무 미련한 삶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듣지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천둥소리다, 천사가 이야기했다라고 반응할 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다. 그렇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 더 강하게 자기들을 꽁꽁 싸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싸매고 있었던 그들의 신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내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래야 해. 강한 장군으로, 강한 왕으로 창과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며 돌격 앞으로 적군을 무찌르라 외치며,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함을 드러내며 저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이 땅의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야 해. 그게 메시아야 라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말씀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이 이러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병이 들었으니 치유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사업이 어려우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외로우니까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이런 기대를 품고 와서 이 기대에 부합하는 적합한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행복해하지만, 이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혹은 CT 촬영을 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속에 숨어 있던 그 드러나지 않았던 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병이 내게 있을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합검진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너무나도 정확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양약고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이미 살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되어야지 우리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아멘.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처음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을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던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로 인해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제 무적행에 던져질 시간만 남겨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희망의 소망의 소식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인류입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활짝 모두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믿고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은 마귀가 내미는 죄책감, 사망의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사용하고 있던 그 모든 무기들이 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진 권세는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 동참하며 주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마귀가 자꾸 속삭이는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도 내려놓을 수 있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이유 단 하나, 바로 주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원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인 듯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망하게 될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말씀 앞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마치 마귀가 더 강력한 권세로 지배하는 세상이 된 듯이 보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피 묻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이 복음을 붙들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 내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태기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신 문제가 성도에게 있어서도 가장 괴로워해야 할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감한 사람은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전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경건의 삶을 살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이러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당신 몸으로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신음하던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곳곳에 함정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이 늘 굶주리고 웅크려 있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늘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게 우리에게
당신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은총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권세가 무너뜨려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은총으로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우리 인내하며 함께 끝까지 갑시다.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비전을 살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